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서울시립대 학생들이 불교에 대해서 듣고 싶고 또 불교 수행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고 해서 그에 대한 답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먼저 적어보라고 했는데 질문지가 많아서 대답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갈지 모르겠네요. 불교는 부처불 자, 가르칠 교자로 쓰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부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2600여 년 전에 다녀가신 분인데 모습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었어요. 그렇게 진리를 깨달은 분을 각자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부처님이신 이유는 그 깨달음 때문이에요.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 존재와 이 세상과 또 우리 인생의 생사의 길에 대해서 확연하게 여실하게 아신 분. 그래서 그 깨달은 진리를 가르쳐서 중생들로 하여금 또 이 삶과 죽음의 슬픔과 고통, 무지에서 벗어나게 이끄신 분입니다. 그렇게 이 생사를 꿰뚫는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이 불교인데 불교라는 것은 그래서 그냥 말로 나타난 혹은 나열된 어떤 진리가 아니라 그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에요. 부처님이 처음에 깨달아 보시니까 맨 처음에 든 놀라운 느낌이 참으로 기이하고 기이하다. 내가 온 법계를 다 둘러보니 법계 중생들이 낱낱이 다 자기 마음 안에 부처가 될 그 성품을 또 열의 그 덕상을 낱낱이 다 가지고 있거늘 어찌하여 저렇게 그것을 모르고 이 생사의 길에서 헤매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중생들에 대한 큰 연민으로 마침내 진리를 설하시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진리로 설해진 거, 부처님의 말,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 부처님에 의해서 그 진리는 말로 설해지기 전에도 이미 드러나는 것이고 또 그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낱낱이 개인을 통해서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서 드러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게 진리가 의미를 가지고 제대로 제값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어디 도서관에 책 속에 또 어떤 소수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지식 같은 거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혹은 그저 공허하고 관념적인 그런 이념 같은 것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혹은 공상적인 어떤 교리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내생이나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공허한 약속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죠. 오직 진정한 진리는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납득하고 확인하고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진리성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 말이 가리키는 그 무엇에 있어요. 흔히 달 가리키는 손가락에 비유하죠. 퇴호월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우리가 친구랑 길을 가다가 문득 밤하늘에 아주
밝게 빛나는 달을 보면 너무나 반갑고 기뻐서 친구한테 저 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럴 때 저 달을 쳐다봐야지 이렇게 손가락을 들어 올린다고 그 손가락을 쳐다보고 달을 보지 않는다면 그 달 가리키는 사람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손가락 보여주려고 손가락을 들어 올린 거 아니죠. 달을 보라고 손으로 가리킨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그 많은 말씀,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경전 안에 들어있는 모든 말씀이 사실은 너희 중생들도 다 이 열애처럼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이미 그 열애의 씨앗이 다 마음 안에 들어있으니 그것을 스스로 깨달으라고 가르쳐 보이신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보이시고 설명하시고 일깨우시고 하신 말씀이 쌓이고 쌓여서 팔만장교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 깨닫는 그 길,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불교인 것입니다. 또 다른 경전에서는 강 건너는, 물 건너는 뗏목으로 비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쪽 언덕에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부족하고 너무나 사는 여건이 척박하고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저쪽 언덕은 정말 풍성하고 아름답고 모든 게 다 잘 갖춰진 좋은 땅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으로 건너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그게 가능한지, 거기로 가는 방법이 있는지, 혹 누가 거기 갔다 온 사람이 있는지 그런 게 확실하지 않다면 엄두를 잘 못 낼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부처님처럼 그 언덕에 가보시고 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가는 길이 있다는 것, 또 갈 마음을 내서 우리도 다 가야 된다는 것을 와서 가르쳐 보이시는 분이 있다면 믿고 따라갈 만합니다. 그렇게 가야죠. 그래서 그 가는 방법으로 부처님이 거기 다녀오신 분이 뗏목을 만들어서 이걸 타면은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저쪽 언덕으로 갈 수 있다 하고 사람들을 태워서 건넨다고 해봐요. 그때 사람들에게 준 것은 뗏목이지만 그 뗏목을 가지라고 그냥 준 거 아니잖아요. 그 뗏목을 타고 저쪽 언덕으로 가라고 그 자비로움을 그렇게 베푸신 거고 저 언덕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고 또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 뗏목을 타고 저쪽으로 가야지 그냥 뗏목을 그냥 가지고 있다든지 가지고 타고 논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반드시 우리가 그저 덮어놓고 믿거나 혹은 머릿속으로 많이 듣고 외고 또 알고 말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실천해보고 검증해보고 실험해보고 해서 닦아 나아가서 부처님처럼 저 언덕에 이루고 또 그 달을 보고 내 스스로 내가 원래 부처님과 같은 그 본래 마음을 가진 자였구나. 이 내 마음이 바로 부처로구나. 내가 본래 이 생사의 미망과 괴로움, 이 온갖 덧없는 꿈에서 다 벗어난 진정으로 자유롭고 항상 평온하고 행복한 그 열반의 상태에 영원히 머물러 있었던 그런 존재로구나 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길을 아주 좋은 비유로 설명하고 계세요. 어느 때 이 세상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장자가 아주 귀한 아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애지중지 키우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집 밖에 나가서 놀다가 그만 거지 떼들 틈에 섞여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따라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그 집을 떠나버리게 돼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어려서 자기가 원래 그 대보호인 장자의 아들이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또 거기가 자기 집이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거기만 돌아가면 모든 그 거지 노릇의 고달픔과 부족함, 고충 이런 것들을 다 떨치고 다시 원래대로 참으로 편안하고 어엿한 그런 큰 집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장자는 백방으로 그 귀한 아들을 찾다가 마침내 그 거지들 속에 그 귀한 아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고 반가워서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거지 아이가 그 사이에 자기 부모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거지들이 자기들 돌봐주는 사람들이고 의지할 때라고 생각하고 안 떠나오는 거예요. 울고불고 하면서 무서워하고. 그래서 그 지혜로운 장자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애를 데리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방편을 씁니다. 먼저 거지로 분장을 하고 거지들하고 똑같이 가서 거지 행색을 하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같이 얻어먹어요. 그러다가 점점 그 아이에게 접근해서 아이가 우선 경계를 풀고 친근감을 느끼고 또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씩 그 거지 아이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보자고 얘기를 해요. 먼저 어느 집에 가면은 항상 아주 좋은 음식을 얻을 수 있다고 그 집에 가서 얻어먹자고. 그래서 그 자기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밥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음부터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얻어먹지 말고 항상 이 집에서 좋은 음식을 주니까 여기서 계속 얻어먹자고. 그래서 그 집에서 계속 이제 구걸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주 이제 애가 익숙해지고 한 다음에는 애 집에서 그냥 밥만 얻어먹지 말고 조금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도와주면은 아주 좋은 옷도 주고 다른 필요한 것도 주고 하니까 우리 그렇게 해보자 해서 그렇게 아이랑 같이 이제 그 집에 불도 떼고 나무도 하고 물도 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이제 아이가 그런 일에 익숙해지고 한 다음에는 제법 큰 일거리들을 줍니다. 다른 하인들을 거느리고 이런저런 일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많은 또 보상을 주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 거지 아이가 어느 정도 집안일을 다 알고 통솔할 수 있게 되고 또 스스로도 많이 성숙해서 이제 말을 알아들만 할 때 그 아이를 장자가 불러요. 그래가지고 아이야 사실은 네가 원래 거지였던 게 아니라 이 집의 어엿한 아들이었다. 근데 아주 어릴 때 집 밖에서 놀다가 그만 거지들 틈에 섞여서 집을 떠나버리고 그러다가 이렇게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네가 나를 무서워하고 피하고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해서 길들이고 또 깨우쳐주고 해서 지금까지 키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네가 거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당한 이 집의 주인이 되어서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내 가업을 물려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그 거지 아이가 자기가 원래 누구였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부모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집에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모든 가업을 물려받아서 아버지와 조금도 차이가 없는 그런 장자가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과정으로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신다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 중생들한테 네가 바로 부처다 하면은 내가 바로 부처로구나 하고 믿고 알고 깨달아서 그렇게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쓰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부처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부처님이 정말 하시고 싶었던 얘기가 네가 부처라는 거고 조금도 가감 없이 거짓 없이
바로 일깨워서 하신 말씀이 네가 바로 부처라는 것인데 그 말을 우리는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불쌍한 거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부처님이 이제 차근차근 그 거지들 틈에 섞여서 거지들하고 똑같이 거지 행세를 하면서 이것저것 일깨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가장 높은 법을 바로 드러낸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아주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닦아나가도록 또 알아가도록 깨우쳐가도록 그렇게 베풀어졌어요. 맨 먼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부처님의 법을 배울 때 알게 되는 것은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온다는 거예요. 먼저 인과를 믿게 돼요. 이 세상의 일은 다 인과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과 똑같은 결과가, 더 많은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좋은 행위를 하면 좋은 결과가,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하면 나 스스로도 괴롭고 고달픈,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통의 결과가 반드시 온다는 것, 이것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고 점점 악을 여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가게 돼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다 모든 이 생의 조건이 다 달라요. 이 몸의 조건도 가지각색으로 다르고 또 마음속의 능력도 다 다르고 또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또 펼쳐져갈 미래도 다르고 이렇게 다 다른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다 자업자득, 내가 과거에 심은 그 원인들에 의해서 지금의 나가 형성되고 또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의해서 내 미래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좋은 모습에 나아가 가능하고 내 인생이 점점 편안하고 넉넉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이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행위의 결과가 반드시 나에게 오려면 이 생이 한 생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되겠죠. 내가 나쁜 짓을 다 했는데도 그걸로 끝이라면 뭐하러 착한 일을 하려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출세하고 더 잘난 척하고 내 멋대로 굴고 그렇게 살죠. 그런데 이 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결과를 다음 몸을 받아서 내가 다시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을 위해서라도 지금 내가 바르게 착하게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살면 점점 이 세상에서도 행복해지고 또 이런저런 조건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결핍이나 혹은 고충이나 심신의 고달픔 이런 것을 조금씩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생은 훨씬 나아지고 또 많은 복덕을 쌓으면은 이 인간 세상에 지극히 짧고 또 고통으로 가득 찬 이런 삶이 아니라 저 천상의 세계에서라도 신으로 태어나서 오래 복락만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제일 낮은 단계의 가르침이에요. 인과를 믿고 바르게 살아서 이 생에서나 다음 생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 그러나 이것은 아직 생사를 벗어나는 길은 아니죠. 이런 가르침은 인천교라고 합니다. 인천교. 인간 세상에서나 천상에서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보이신 것. 근데 이것은 아주 낮은 단계, 거의 물고기가 안 좋은 물에서 살고 있는데 잡아가지고 다른 큰 물에, 크고 물이 맑고 물고기가 오래도록 잘 살 수 있는 곳에 놔주려고 하는데 물고기가 잘 안 잡혀요. 그럴 때 그 물고기 잡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잡아서 놔줘야 되잖아요. 잡기 위해서 미끼를 쓸 수 있잖아요. 그게 미끼 같은 것이에요. 부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생의 길에서, 사는 길에서 복을 많이 누리고 더 오래 살고 막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생은 언제나 아무리 길어도 끝이 오게 마련이고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이 끝나버릴 때는 더덥고
괴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생사의 이 되풀이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는 것, 생사윤회에서 해탈하게 하는 것이 부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열반의 세계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중생들이 믿음을 못 내고 하니까 그냥 중생들이 원하는, 중생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많은 걸 가지고 막 사는 것만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살더라도 인과를 믿고 착한 업을 쌓고 그렇게 하면은 진실로 원하는 바들을 얻으면서 그럭저럭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먼저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 것이 아무리 이제 얻어져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런 것 같아도 또 역시 사람은 늙고 죽게 되어 있잖아요. 또 다음 생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생 역시 끝나버릴 것이고, 그러니까 이 생사가 이렇게 더덥고 무의미하게 계속 되풀이되는 연속이라면 거기에 그냥 처박아두는 것은 부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게 해야죠. 생사에서 해탈하도록,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도록.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다음 단계의 가르침으로 가르치신 것이 소승교예요. 소승교. 그러니까 내 자신의 존재가 이 생사의 길에서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 반복 속에서는 영원히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마음을 내서 이 생사에 대한 집착과 나에 대한 집착을 다 버리고 이 존재의 그 본질을 꿰뚫어서 존재의 공성을 깨달아서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도록 한 가르침이 소승의 가르침이에요. 이 소승의 가르침은 나 스스로가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일깨우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중생, 다른 수많은 저 괴로움의 바다에서 빠져 허우적거리는 중생들을 연민하고 대자비심을 내서 그 중생들을 다 데리고 저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대승의 큰 원력은 아직 가르쳐지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든 내가 내 존재나 또 이 세상의 존재에 대해서 무상과 무아와 공을 깨달아서 내 이 생사의 괴로움, 슬픔을 다 여의게 하는 것, 이것이 소승교예요. 그래서 이 소승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열반을 스스로 얻어 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멈추지 말고 마음을 다시 대승의 보살도로 회항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행복만, 자기 자신의 기쁨만 가지고는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행복하고 편안하고 해도 내 친구나 내 엄마나 내 아들이나 괴로움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으면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결국 우리는 다 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른 중생들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이 내 몸 안에 왼팔과 오른팔처럼 다른 사람들과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 팔이 다쳐서 아픈데 다른 쪽 팔이 나는 안 아프다고 좋아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중생의 행복을 내가 같이 누리지 못하면 내 행복, 나만의 행복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완전한 행복은 우리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같이 이 괴로움의 길에서 벗어나서 저 생사해탈의 길로 가도록 이끄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보살의 큰 지혜와 원력으로 성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대승이에요. 대승. 큰 수레, 큰 뗏목이나 큰 배에 수많은 사람들을 태워서 함께 저쪽 언덕으로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원력을 발해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발심, 발난욕따라 삼명삼부르심을 통해서 모두 다 함께 저 성불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대승의 가르침입니다. 소승, 대승이 다 사려졌지만 나중에 부처님은 소승도 대승도 다 방편이라고, 다 거짓말이라고, 다 그보다 더 높은 가르침을 설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런 단계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베푼 그런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가르침은 뭐냐? 일불승이에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심, 부처님의 마음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고 그 부처님의 마음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 이런 부처님들의 마음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중생 낱낱이의 마음이 다 그 한 마음, 그 일심이고 그 일심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기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사의 길에서 허덕이고 괴로워하고 하는 이 모습조차도 다 그 일심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심, 한 마음만 깨달아 버리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어디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든지 무슨 거짓대들처럼 또 거짓대들 틈에 섞여서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온다든지 그런 일조차 다 할 필요가 없는 일인 거예요. 무의미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부처님께서 소승, 대승, 그보다 더 낮은 인천교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다 방편으로 베풀어진 가르침이고 본래 부처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부처라는 거, 내 마음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 생사의 꿈이 이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벌어지고 우리가 그 마음을 자각하기만 하면 이 생사의 꿈이 우리에게 주는 이 모든 고통과 슬픔은 다 넘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대로 다 진리이고 이대로가 다 부처님의 모습일 뿐이죠. 흙으로 찻잔도 만들고 술잔도 만들고 대접도 만들고 사발도 만들고 막 이것저것 다 만들었다고 할 때 그것들은 다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흙이잖아요. 흙으로 그런 형상을 빚어놓으면 그 형상이 어떻든 간에 다 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으로 벌어졌다면,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이지 이것들 놔두고 어디 다른 데 가서 마음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대로가 다 우리 마음에서 벌어진 거라면 이대로가 다 우리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결국 부처님이 가르치시고자 했던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이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중생들에게 차근차근 중생들의 단계에 맞춰서 아주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가지고 부처님이 팔만장교를 차근차근 설하신 거란 말이에요. 불교에 대해서 대충 이 정도 얘기를 해드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닫는 길로 가는 수행은 어떻게 해가는가 이걸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맨 초보적인 단계에서 인천교의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인과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인과에 의해서 움직여 간다는 것을 확연하게 믿고 그런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이 세상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또 이 세상 산 결과를 가지고 심판해서 우리를 지옥이나 천당으로 불러가고 하는 그런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행복을 구한다면 해야 될 일은 뭔가요? 그 신한테 비는 것밖에 없어요. 나 좀 잘 봐달라고, 나한테 뭐 이것저것 좋은 걸 달라고, 또 나를 지옥으로 처박지 말고 저 천당으로 데려가 달라고. 그렇잖아요. 또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인과 없이 아무렇게나 벌어지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쾌락을 추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좋은 일을 하거나 뭐 남을 돕거나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니까.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법칙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법칙은 바로 인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 인과의 법칙을 바르게 이해하고 원하는 결과, 행복이나 자유나 이 세상의
어떤 성취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바르게 인을 심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보다 더 높은 단계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또 얻고 한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다 나에게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잃어버려야 되고, 그렇다면 그런 것을 길을 쓰고 구하고 그런 것이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주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덧없음을 잘 보고 이 생사의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발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덧없음을 잘 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수행은 관법이에요. 관법. 잘 보는 거. 그것을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그래요. 존재하는 것을 여실하게 잘 보는 거. 이 육신을 잘 보면 내가 육신을 잘 모를 때는 이것이 아름답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깨끗하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지금 젊어서 건강해서 한동안 이대로, 어쩌면 영원히 이대로 있을 것 같이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존재를 여실하게 보면 이것은 참 불완전하고 또 언제든지 병이나 혹은 고통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고 또 늙어가고 있고 또 그다지 아름답지도 않고 잘 들여다보면 정말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것을 여실하게 보면은 이제 이 육신에 대한 집착이나 그것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온갖 미망의 그런 꿈결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존재하는 것을 여실하게 보는 것이 소승의 수행에서 할 수 있는 수행이에요. 내 육신을 그렇게 보고 또 내 마음을 그렇게 보고 또 이 몸에 혹은 마음에 드는 느낌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여실하게 볼 때 내가 존재한다고 느꼈던 것들이 공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이것을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내가 영원히 지금 여기 있다고 느꼈던 것이 무상하고 덧없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착이 사라지면, 그런 미혹이 거치면은 이제 더 이상 그 집착이 주는 괴로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되는 거죠. 어떤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가버리면 괴롭잖아요. 또 어떤 내가 싫어하고 정말 여기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 있으면 괴롭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들을 여실하게 보아서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좋은 것이 있어도 이것은 공한 것이다 하고 여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서 떠나가거나 깨져 없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나한테 충격이나 괴로움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또 내가 싫어하는 어떤 것이 내 옆에 있다고 해도 그것이 공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대로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죠. 그렇게 존재하는 것의 공성을 우리가 바르게 볼 때 그것들이 나에게 끼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이게 소승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대승의 길은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육바라밀. 나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과 더불어서 다 저 피안의 세계로,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6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보시바라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을 바라밀이라고 하고, 그 바라밀의 방법이 6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나라고 여겼던 거, 이런 걸 다 놓아버리고 다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다 베풀어주는 거. 내가 내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 놓아버리고 무소유로 무집착으로 살아가고 그런 것들을 더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거. 내가 내 재산을 다 준 다음에는 내 몸에 대해서도 내 것이라는 생각을 놓아버리고 이 나에 대해서도 이것이 나라는 생각을 놓아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는 모든 중생과 더불어 한 몸이 되고, 그리고 내가 나로서 겪는, 내가 나라고 착각하고 존재할 때 겪는 그런 슬픔과 괴로움에서도 다 벗어나게 되겠죠. 다른 중생도 다 내가 베푸는 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고 결국은 다 나와 함께 그렇게 괴로움 없는 세계로 갈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보시바라밀. 두 번째는 지게바라밀. 내가 내 행동을, 신구의 삼업을
저 지혜롭고 청정하신 부처님처럼 해나가는 거예요. 아까 부처님은 말로 가르침을 펴시기 전부터 진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말이나 생각보다 어떤 행을 해나갈 때 그 속에서 내가 정말 내 존재도 달라져가고, 또 진실하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나 다른 사람하고 교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일깨우는 일이나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부처님은 이 세상에 우리처럼 똑같이 살아가셨지만 중생의 업에 따라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참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그대로, 그 무의 속에서 생사 없는 그대로 열반을 드러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행은 조금도 잘못이 없어요. 그것이 욕심에서 기인하는 것도 없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는 일도 없고, 또 어리석음에서 비롯되는 행동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는 그 행동을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가 해나가면 점점 우리도 부처님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비록 착하지 않다고 해도 내가 늘 착한 말을 하고 또 착한 행동을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 마음이 착해졌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늘 착한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다 나를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아무도 그 사람 마음이 다른 사람이라고, 악한 사람이라고 안 그러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업을 다스려가면서 우리 존재가, 우리 마음이 그렇게 청정해 가도록 이렇게 닦아나가는 것이 지계의 바라밀이에요. 미망 속에 살아가는 중생들의 생사는 다 괴로워요. 온통 괴로운 뿐이에요. 사성제의 진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 생사의 괴로움이에요.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 또 죽는다는 것은 다 괴로움이잖아요. 어딜 가도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또 어느 때를 기다려도 괴로움이 없는 그런 때는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질없는 희망에 속아서 꾸역꾸역 살아가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마음을 내야 돼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또 하나의 길, 나뿐만 아니고 일체 중생이 다 함께 벗어나는 그 길이 바로 인욕이에요. 세 번째, 인욕. 이 세상에 내가 있다는 것은 다 욕된 일이에요. 혼자 가만히 이렇게 내 존재를 생각해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 많은 것 같지만 자기를 보면 자기가 제일 불쌍해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한데 별로 얻은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나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산다고 사는 게 얼마나 욕된 일이에요. 우리 존재는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치사해요, 살기가.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데 죽는 것도 괴로우니까, 죽는 건 더 괴로워 보이니까 할 수 없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욕된 게 삶의 길이거든요. 이것을 잘 참는 거, 이것이 바로 인욕이에요. 이 욕됨을 견디는 거. 어떻게 참는 것이 잘 참는 거냐? 무작정 꾹꾹 참는 게 잘 참는 거예요? 그냥 참지 말고 내 존재나 이 벌어진 세상이나 또 그 속에서 벌어져가는 이 모든 현상들이, 일들이 다 공하다는 것을 잘 알고 보는 거, 참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바른 인욕이에요. 잘 보면 없어요. 나도 있는가 하고 잘 들여다보면 이 육신도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 내가 아니에요. 뭐든지 다 잘 뜯어보면 내가 없다고요. 이 손 있는 것 같잖아요. 손톱 깎아가지고 그 손톱을 내 손이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그 손가락을 내 손이라고 해요? 그건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도 되는 물건이잖아요. 5개 다 떨어져 나가도 마찬가지고, 5개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내 손바닥도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럼 내 손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내 육신을 잘 들여다보면
내 육신 중에 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내 마음도 이런저런 생각, 왔다 가버리는 생각들, 내 감정, 또 내 기억,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어요. 허황되게 그냥 나라는 이름을 거기 붙였을 뿐이에요. 전에도 했던 비유처럼 이 집도 잘 뜯어보면은 아무것도 이 집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처음에 여기저기 막 자재가 쌓여있을 때 그걸 집이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저렇게 얽고 갖다 붙이고 이런 모양을 이뤄놓고 이걸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쓰고 하면서 이걸 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수많은 집 아닌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얽어놓고 인연따라 그렇게 한때 어떤 모습과 이름을 가진 것을 우리가 집이라고 착각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사실 이 집 안에 있지가 않아요. 붕어빵 속에는 붕어가 없죠. 그렇듯이 내 안에는 내가 없고 이 집 안에는 집이 없어요. 지혜로 잘 보면 다 그게 공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 공한 거예요. 이렇게 여실하게 보면은 점점 내가 참아야 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없는데 고통스러울 누가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내가 없는데 무슨 고통스러운 일을, 견디기 힘든 일을 경험하고 그래요? 또 내가 없는데 어디 남이 있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또 어디 다 실제로 있는 거예요? 다 꿈결이잖아요. 우리가 영화 보면 영화 속에서 막 이런저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거기 정말 근사하게 생긴 주인공도 나오고 또 그 사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나오고 막 이런저런 일이 벌어지고 또 이 사이에 어떤 나쁜 놈이 껴들어가지고 방해하고 별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 일들이 다 영화일 뿐이잖아요. 영화라는 거 알고 보면 물론 그 영화 보다가 울음도 나올 수 있고 웃기도 하고 하긴 하겠지만 이 사람이 이 여자를 미치도록 사랑하는데 어떤 놈이 끼어들어가지고 이 여자를 데리고 가면 막 영화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이놈 잡으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처럼 이 모든 것들이 다 꿈속의 것들이고 공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생사의 길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다 점점 나에게 괴로움을 끼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직접적인 괴로움이 없어요. 직접적인 괴로움은 다 이 몸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아프다든지 또 마음이 몹시 안 좋을 때도 이 몸을 통해서 느껴지잖아요. 여러 가지 몸의 그 증상이나 몸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이 고통을 감지해요. 그런데 조금만 이런 자각이 이게 공이라는 자각이 커지면 조금 떨어져서 보듯이 몸 밖에서 어떤 풍경처럼 영화의 장면처럼 이런 일들이 느껴지고 그런 괴로움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마치 더러운 것이 있어서 그걸 치워야 되는데 손으로 만지면 정말 불쾌하잖아요. 근데 고무장갑을 끼고 만지면은 그래도 괜찮잖아요. 물론 그 하는 건 좀 더럽지만 내 손은 바로 더러운 게 묻는 게 아니니까. 또 아주 뜨거운 불이 여기 활활 타고 있는데 여기 유리로 된 막이 있다, 벽이 있다 그러면은 저기 불이 타고 있으니까 무섭고 당황스럽고 하긴 하지만 여기 이게 쳐져 있으면 조금 뜨겁긴 하지만 내가 되거나 타 죽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씩 이 괴로움이 나에게 직접 느껴지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아주 몸뿐만 아니라 내 존재 전체가 이 괴로움에서 초연하게 돼요. 그냥 즐기게 돼요. 우리 흥부 놀부 이야기 듣고 놀부 그 나쁜 놈이라고, 흥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어릴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흥부 놀부 얘기하면 별로 감동도 없잖아요. 놀부 얘기해도 꼭 그게 나쁜 짓인가? 이렇게 느껴지고 그냥 이야기 같잖아요. 이렇게 느껴지게 된단 말이에요. 점점 이렇게 완전히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다 초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잘 참을 수 있게 돼요. 더 이상 이것들이 이제 더럽고 견디기 힘들고 치사하고 막 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인욕바람이에요. 참는 것을 통해서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다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 네 번째는 정진바람일.
정진은 정말로 사는 길을 이 생사의 미망에 속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 또 내가 마음속에 착각해서 그게 나한테 즐거움을 주려고 여겨지는 것들을 쫓아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저 열반의 길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바르게 수행해 나가는 거, 이것이 정진이에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대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도 그것이 확연하게 내 존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내 마음 저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깨달음이 아니면 되게 또 미망에 계속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인욕바람을 들으면 아 이제 잘 참고 살아야 되겠구나. 지게바람을 들으면은 아 바르게 행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보시바람을 들으면은 아 이제 다 내 것 없다고 생각하고 베풀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해도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각성해서 자기 자신의 행동이, 자기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챙겨서 다시 마음을 바르게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정진이에요. 또 수행도 한번 마음을 챙겨서 염불만 해야지, 혹은 화두만 들어야지 했다가도 또 마음이 내 의배에 이끌려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정진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진바람이래요. 끊임없이 가다 보면 반드시 내 존재가 달라질 때가 와요. 마치 물을 끓일 때 이 물이 계속 끓이면 다 수증기가 돼서 날아간다는 거, 이것은 확실한 일이잖아요. 100도씨가 되면 물이 끓는다는 것도 확실한 거고. 근데 끓이다가 말아버리면 절대 안 되잖아요. 계속 끓여야 돼요. 한동안. 물이 온도가 처음에 30도였다가 더 끓이면 40도, 50도가 돼요. 그러면 물이 없어지나요? 그냥 좀 미지근해졌을 뿐이지 그냥 그대로 물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멈춰버리면 아무 변화도 없죠. 사실은 다시 식어버리고. 그런데 더 끓이면 60도, 70도가 되고 이제 제법 뜨거워지고 80도, 90도가 되고 아주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100도가 되면 정말로 여기서 김이 나고 끓기 시작해요. 실제로 물이 이제 줄어들어요. 부글부글 끓으면서 점점 물이 줄어들어 없어져 가지고 한동안 끓이면 이 물이 깨끗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업도, 업은 한 번 일어난 행위인데 행위로 그치지 않고 이것이 업력을 가져요. 다음에 다시 그런 행위를 유발하려는 그런 성향을 가진단 말이에요. 한 번 이렇게 해보면은 그걸로 그치지 않고 그 영향이 밖으로도 끝없이 나가고 내 안으로도 혼습이 돼가지고 다시 그 행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과거의 어리석음 때문에 욕심 부리고 화내고 멋대로 하고 게으름 부리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그 업력이 단숨에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펴서 끊임없이 조금씩 닦아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나가면 마치 언젠가는 물이 끓어서 다 증발할 때가 있듯이 우리 업력도 다 사라지고 완전히 청정한, 완전히 지혜롭고 자비로운 그런 부처님처럼 될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정진입니다. 그 다음에는 선정. 우리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죠. 그 업력이 계속 나를 요동시키는 거예요. 내가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일어나고 몸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계속 움직이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 우리 존재예요. 무상,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것. 그런데 내가 조금씩 이 마음을 잘 살펴보고 또 그것이 부질없이 움직이려고 할 때 그런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하면 그 움직임이 조금씩 가라앉고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들 보면 가만히 있을 때가 잠잘 때밖에 없어요. 거의. 끊임없이 뭘 찾아다니고 있어요. 음식이나 혹은 뭐 자기 짝이나 그냥 그 업대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명체가 제일 경건하고
높아 보일 때 보면 그게 선정에 들어있을 때예요. 가만히 있을 때. 더군다나 잠들지 않고 깨어서 가만히 있는 거 보면은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불이람에 있을 때 밖에 사람들이 이제 와서 맨날 부르고 찾으니까 그냥 신발을 감춰놓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와서 이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마루문을 드르륵 열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 방문을 드르륵 열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 걸 보니 깜짝 놀래가 뒤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왜 가만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가만 앉아있는 사람 진짜 무서워요. 부처님 가만히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와서 다 절하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 이건 존재가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우리는 뭐 해서 능력을 과시한다고 보여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건 선정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선정도 조금씩 마음에 힘이 쌓여서 돼요. 선정력. 저 업력하고 다르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움직이지 않게 그대로 놓아두는 힘이에요. 좌선을 많이 한다든지 자기 마음 움직이는 걸 계속 지켜본다든지 또 마음을 하나에 몰입시켜서 화두를 들거나 연부를 하거나 계속 그렇게 한다든지 하면 점점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게 돼요. 선정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으면 더 이상 업이 없어져요. 업이 없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업에 이끌려서 업에 떠밀려서 무엇인가를 억지로 하고 그 과보를 받아야 되고 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업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업력이 나를 무슨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 과보를 받게 만드니까. 그런데 선정력이 생겨서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모든 업을 다 끊어내고 모든 결과, 과보로부터도 자유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부동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괴로움이 허덕일 일 없이 저 열반의 세계 그대로 열반의 원래 마음자리에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을 통해서도 바람일, 저 언덕으로 건너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지혜, 이 바른 지혜를 반야라고 하죠. 반야를 통해서도 물론 말할 필요도 없이 저 언덕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생사의 미망에 처음 사로잡혀가지고 이 끝없는 인생을, 끝없는 생사를 되풀이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까닭은 무명 때문이거든요. 무명.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내 존재를 바르게 자각하지 못하고 그 깨달음을 등지고 이렇게 허덕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필요한 것은 이 미망을 바르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존재가 무엇인지, 내가 원래 무엇이었는지 그걸 바르게 깨닫는 거. 사실 그 거지 아이가 내가 원래 거지가 아니고 원래 대부호 장자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깨달아버리면 되잖아요. 깨닫는 거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단숨에 되고 그렇게 알아버리기만 하면 단박에 멀쩡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처럼 이 반야는 단숨에 저 열반의 세계로 나를 데리고 가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반야죠. 그리고 다른 바람일들도 다 이 반야가 없이는 바르게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민욕바람일도 꾸역꾸역 참기만 하면 바른 인욕이 아니고 베푼다고 해도 이거 내 것인데 아까운데 이거 그냥 주면 좋다고 하니까 주긴 주는데 안 주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있으면 진짜 보시가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항상 지혜를 가지고 다른 바람일도 해야 그 바람일이 온전해지고 모든 바람일의 꽃은 바로 이 반야바람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6개의 바람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나뿐만 아니고 일체 중생이 다 함께 저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대승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최상승의 그러니까 소승 대승을 말씀하셨고 이건 나중에 다 방편이라고 말씀하시고 일불승 원래 부처의 마음 밖에 없다. 또 이
부처의 마음에서 일심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거기로 거둬질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가르침에서 보면은 소승과 태승은 다 방편일 뿐이고 결국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것은 무엇이냐 이 일심을 알아차리는 것 뿐이에요. 깨달음을 바로 이루는 것, 내가 바로 부처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이 바로 그대로 온전하게 이 모든 것을 다 놔두고 거두고 하는 그 중심이라는 것을 아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 알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죠. 가장 높은 이 수대, 모든 존재를 단숨에 깨달음을 이뤄서 그 열반의 자리에 영원히 상주하게 만드는 그 수대가 바로 일불승인 거예요. 최상승이라고 하죠. 그래서 최상승, 가장 높은 수대. 최상승 혹은 일불승 이런 단계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세상에서 그냥 즐거움이나 행복을 구하는 그런 유치한 중생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가르친 것. 인천교.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상하기 때문에 그 무상한 것을 버리고 열반을 얻도록 그렇게 이끄신 가르침이 소승의 가르침. 그리고 자기의 행복, 자기 열반만이 아니고 일체 중생이 다 함께 저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야만 그 열반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부처의 열반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도록 여섯 바람회를 통해서 가르치신 것이 대승. 근데 이것은 다 방편이고 사실 우리가 바로 알아버리면 불심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벌어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바로 아는, 바로 깨닫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불승 혹은 최상승. 부처님은 이렇게 이런 단계로 가르침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불교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풀어서 자세히 또 말하기로 하면 저 수많은 부처님의 경전 에서처럼 팔만장교로 벌어지는 거죠. 그 중생의 병이 84,000가지이기 때문에 그 병에 대한 처방으로 또 펼쳐내기 시작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가르침이 다 또 가능한 거고,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이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질문지를 보고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10분만 쉬다 오세요. 15분까지 들어오세요.